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름받은 주의 백성답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태에 있어서나 행함에 있어서 주님께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아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제목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도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든든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상황이 변하고 세상이 흔들려도 변치 않는 주의 진리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에 선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삶으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승리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문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5 왕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말을 듣고 기브온을 연합해서 쳐들어가죠. 기브온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큰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을 교두부로 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자신들과 전쟁을 하면 전쟁이 어려워지니까 아마도 먼저 자신들이 그 기브온 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기브온이 위험에 처하자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기브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전쟁에 동참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모리 족속들을 완전히 제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굴의 피신해 있는 아모리 5 왕들을 사로잡음으로써 이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죠. 오늘 성경은 이 5 왕들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동굴에 가둬놓은 그 5 왕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우리 눈에 보기에 조금 독특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곁에 서 있는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조금 비인격적인 행동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죠. 아무리 적국의 수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막대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는 이 행동이 주는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적국의 왕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밟음으로써 자신들이 완전히 승리했고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과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지휘관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들의 목을 밟음으로써 전쟁에서 얻은 승리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죠.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리고성과의 전투나 아이성과의 전투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작전을 짜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아이성 전투 같은 경우는 실패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 전쟁은 조금 강조점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도 강조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순종으로 참여한 부분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은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함께한 전쟁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해가 멈추게 해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 본격적으로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승리를 확신하고 누리고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만들고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관들에게 적국의 왕의 목을 밟으라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명령한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확신하고 동참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 사탄의 머리를 주님께서는 밟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있지 않고요, 죽음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죠.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공포로 몰아넣는 죄와 죽음은 무장해제되어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승리를 우리가 깊이 확신하고 동참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죄에 자주 넘어지고 또 인생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패배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죄와 죽음에 종속된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또는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탄의 목을 밟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죠. 이제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요,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승리요 영광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승리를 누리고 확신한다고 해서 그 승리주의에 빠지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주의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싸워야 되는 싸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되었고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이길 상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승리주의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구원이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신들이 천사와 같은 상태로 이미 변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해이한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에 동참하거나 누리게 되는 일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고 누린다고 했을 때 이러한 승리주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요, 질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의 터전 위에 서 있고요, 이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승리의 터전 위에서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이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밟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요, 또 매일매일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전략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죄와 죽음에 또 사탄에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연민하면서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직 완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낙심되는 상황도 있죠. 그러나 넘어져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승리의 터전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의 태도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자신의 연약함에 매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이루신 승리의 터전 위에서 더욱 강하고 담대하자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승리를 발판으로 해서 계속해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전진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다섯 왕들을 이기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승리가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실 것이고요,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의 터전 위에서 주님을 굳게 붙들고 전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 자기 연민 속에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다시 보면서 이 굳건한 승리의 터전 위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사탄의 목을 발로 밟고 계시는 그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의 승리의 연장성 속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혜와 또 승리의 터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전진하는 주의 군사들, 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또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국열 속에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앞두고 있는 대선을 위해서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도자가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서 계신 그 승리의 터전 위에 우리도 함께 서 있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이어받아 계속해서 전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목을 밟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며 사탄과 싸우며 거룩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서 서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굳건히 일어나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주의 거룩한 군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있어도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군사된 자들을 길러내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주이소로서의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 이 땅 위에서 감당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길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삽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